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녀를 양육했을 때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어떤 모습이 있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부모의 양육 스타일은 이 강압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잉 보호형이 있고, 완벽주의형이 있고, 무절제형이 있고, 체벌형이 있고, 방치형이 있고, 거부형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강압형은 양육 스타일이 어떤가? 자녀가 스스로 하는 것을 지켜볼 인내심이 부족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훈계합니다. 아이를 말이죠.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실수할 때 또 이렇게 도와주고, 아이는 당연히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가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해야 되는데, 이 강압형 부모는 좀 더 파워가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빨리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많죠. 하지만 자녀는 그것을 빨리 배울 수는 없거든요. 이로 인해서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되고, 자녀는 주도성을 상실하게 되고, 무능해지고,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불복종하게 되고, 이 불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꾸 부모가 자기의 자아를 이제 훼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서 부모를 향하여 불복종하고 싶은 저항의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향한 불신감의 형성, 또 그 불신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못 믿고 세상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부감이 또 생기죠. 이로 말미암아 자녀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만들어질까요? 부모를 닮아서 그 자신도 강압형이 되고 압력에 쉽게 굴복하고 삶의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잉보호형은 어떨까요? 자녀의 충동적인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해주고 원칙이 없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게 되어지면 그게 자녀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도 우리가 해주면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교육해주지 못하니까 그 자녀가 이제 미성숙하게 되고 충동적이 되어지고 그 자녀가 파괴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의 태도는 각종 중독증을 만들게 되죠. 뭐 음식이나 술이나 담배나 뭐 온갖 중독증을 다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노하게 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유형이 또 완벽주의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네가 조금만 더 잘해라. 조금만 더 잘해라. 매일 좀 더를 요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아이가 90점 성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애썼다 수고했다. 정말 훌륭하다. 좀 쉬어라 하고 이제 좀 상도 주고 만족감도 주고 놀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봐, 너 잘할 수 있잖아. 좀 더 해봐라 하고 또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좀 더를 요구하니까 이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결국 자기가 못 따라간다고 느끼니까 자신에 대해서 무능함, 그리고 가치 없음을 느끼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생애 기쁨이 없게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 자녀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허무주의의 삶, 자신감을 상실하고 분노가 그 마음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절제형의 부모는 말이죠.
부모가 주고 싶은 것을 좀 준단 말이죠. 이 무절제형의 부모는 어떻게 보면 좀 과잉보호형의 부모와 좀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달라요. 자, 이로 말미암아 자녀의 상처는 매사에 실증이 나고 독창성이 없고 자발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녀의 태도는 말이죠. 무절제한 삶, 그 다음에 노력이나 성취가 없는 거죠. 체벌형의 부모가 또 있습니다. 이 체벌형의 부모는 강압형과 이 완벽주의 부모가 두 개가 합쳐진 이런 경우가 체벌형의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부모가 그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녀를 향하여 이제 때리고 이제 말로 또 학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부모는 늘 분노하게 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자기의 상처로 자녀를 학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미암아 자녀의 상처는 자기 처벌 및 학대를 자초하게 되고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그 자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의 마음 가운데서 부모를 향한 복수심,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부모와 세상에 대한 비판과 또 정죄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치형이 있죠. 아예 이제 그 자녀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방치형. 이것은 자녀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어떤 규칙도 이제 정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행동의 한계를 전혀 이제 모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녀는 말이죠,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아 정체감 형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장한 자녀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어질까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저는 아마 3살까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성장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3세까지는 굉장히 저를 사랑해주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저를 많이 존중해주고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저를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후에 제 인생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졌죠. 그래서 제가 삶에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갖는 이런 심리학자 내지 상담 치료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부형이 있습니다. 혹은 거절형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자녀로 이제 자신이 출생했거나 혹은 자기 자녀를 또 그렇게 낳았거나 이렇게 이제 살아온 사람들은 자녀의 도움을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책임감을 주어서 네가 이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압박감을 주죠. 자, 그런 경우에 자녀의 상처가 뭘까요?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있고 쓴뿌리, 근심, 외로움, 무력감, 자신의 가치 외면, 어린아이 마음을 못 버리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죠. 이로 인해서 자녀의 태도는 강한 인정력, 사랑에 집착, 성인아이, 일중독,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을까?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경우와 서로 다 연관성이 조금씩 있는데 우리가 나의 성장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첫 강의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은 이제 그 유아의 1차적인 자기의 욕구가 있고 그 자기애가 손상되는 경험 가운데서 이제 복구하려고 하는 욕구 중에서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성숙한 자기애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많이 배척받은 아이는 병리적인 자기애를 가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랑은 주로 어떤 사랑이냐라고 말하면 이제 아가페 사랑, 순수하고 진실한 그런 고결하고 희생적인 사랑,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적인 사랑에 근거한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많이 제공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병리적인 그런 사랑이 그런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주었다면 이제 어떤 고통을 주었을까라고 말했을 때는 좌절이나 수치나 연민, 학대, 저주, 원망, 각종 중독이나 정신질환적 그런 어떤 배척을 주었을 때 이 아이는 병리적인 자기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상한 집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타인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혹은 이상한 집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만들어질까라고 말한다면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열등감이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그렇다면 부정적 자아상을 치료하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자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각해야 하거든요.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내가 이제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떤가, 내 감정이 어떤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습관과 태도가 있는가,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지금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의 욕구와 감각과 감정, 이런 생각, 행동, 혹은 신앙과 믿음,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떻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가, 이런 내 삶 전체에 관련된 이런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이 자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제 사고를 자각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사고 내용을 자각하고 부정의 사고가 합리적인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고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대안적인 생각을 한번 또 찾아보고 대안적 사고를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연습해보는, 그래서 부정의 기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접근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노력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접근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건강한 생각,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구분해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왼쪽에는 부정적인 생각, 오른쪽에는 건강한 생각,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 나는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없다. 그죠? 이것을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면 내가 정신만 차리면 잘할 수 있고 또 나에게는 다른 능력이 많다. 그죠? 나는 능력이 없다. 건강한 생각은요, 만일 내 능력이 이 자리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구하면 된다. 나는 충분한 힘이 있다. 그럼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는 어떤 다른 일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맞는 일을 찾아서 또 하면 되거든요.
일과 가족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 자, 이 부정의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나는 과거에도 압박감을 잘 극복해 왔고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잘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정리하면 되겠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건강한 생각으로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질을 갖고 있으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겠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면 자문을 구해서 도움을 받아서 또 나의 부족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나는 결점이 너무 많다. 여러분,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건강한 생각은 나는 결점보다 또 장점이 또 더 많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다 있잖아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때때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부정의 생각을, 건강한 생각은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일 먼저 지금 내 안에 있는 부정의 생각과 부정의 상태를 먼저 자각함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감정을 직면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중요한 거 사소한 감정, 유치한 감정. 여러분, 유치한 감정은 우리가 너무나 사소하고 유치하기 때문에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하고 자꾸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힘들고 어렵냐? 여러분, 큰 감정은 남들이 다 알아줍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떤 큰 고난을 겪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럼 나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주 작고 아주 미미한 그런 고난을 겪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도 뭐 그 정도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그런 사소한 감정을 말하기가 힘든 거죠. 자, 그런 감정이 쌓여지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아픔이 되어지고 누가 나에게 사소한 감정으로 고통을 주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풀지 않고 몇 개를 쌓아두게 되어지면 우리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감정과 유치한 감정을 더 신경을 쓰고 서로 나누고 풀어나가는 노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정을 표현합니다. 충분하게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직면하고 그런 다음에 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단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직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표현해야 되겠다. 충분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의 시도는 침묵을 깨는 것에서 시작하고 내가 말하고 싶다. 내가 너와 좀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먼저 시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부정의 감정을 삼키면 긍정적 감정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분노, 슬픔을 우리가 느낀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자기 수용은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시니까 내가 나를 긍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나를 또 더 깊이 품어주는 이런 자기 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기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기 만족이나 자기 교만이 아닌
그런 진정한 참 성장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런 에고이스트, 나르시스틱한 그런 자기 사랑을 하는 것은 병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바로 그때 자기 방어의 벽이 무너지고 자기 수용을 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자기 수용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깊은 사랑,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다음에 참 보시기에 좋았다, 그죠? 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끝없는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기 수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인한 자기 수용이니까, 결국 그 자기 수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어진 거니까 은혜란 말이죠. 은혜. 굉장히 감동이 있고 감격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또 내가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있으며 애정을 입고 있으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서 내가 참 아름답게 인생을 살고 싶은 이런 건강한 욕구가 내 안에서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도 수용하고 단점도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애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죠,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차원의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뿐 아니라 인류라는 차원으로 지향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주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사랑으로 내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순수한 사랑은 바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는 인류를 향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